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게 방향을 돌리는 게 잘 맞아야 돼요. 잘못 돌리면 같은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이 뒷머리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게 됩니다. 아무튼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 저녁으로 저 아래쪽 사투리인데 솔찬게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죠? 감기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감기 참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계절은 하나님이 딱 정하셨기 때문에 여지없이 지나가죠. 여지없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가 가겠나 했는데 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도 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갑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겠어요? 반드시 갑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이 기간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또 손해가 되지 않고 뒷걸음치는 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진보 또 정금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저를 비롯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분들이 참 유념하여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선교사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주님이 직접 만나시고 부르신 12명의 사도,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까지 포함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죠. 특히 12명의 사도는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이 가룟 유다는 탈락했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대신 누가 들어왔습니까? 마띠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사도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12사도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까지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도 사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형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거의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비난할 정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죠. 그래서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번역은 사도로서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사도들로서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셨고, 그리고 또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이 사역을 했던 실루아노, 신라입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사실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라고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사도직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냐면 바울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 누가 동참했느냐? 이 실루아노인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 사도적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바울이 지금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사도들하고 하는 직분은 초대교회 때만 있던 직분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아주 그릇된 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사도들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사도 안수식하고 막 사도라 그러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유일한 직분입니다. 지금은 이 사도들이 했던 사역들을 누가 하느냐면 교회된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사도성입니다. 즉 사도들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을 교회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적 역할, 사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했던 그 역할, 복음 전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적 사역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사도적 사역을 지금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셨고 직접 사도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 직분에 대단한 권위가 있습니다. 대단한 권위를 가진 자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종케 하는 힘, 이 권위를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과 그 사도들이 남겨놓은 글, 서신이죠. 그들이 쓴 서신들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순종해야 할 만큼 대단한 권위를 가졌죠. 그래서 지금도 사도들이 쓴 편지, 서신이죠. 그 서신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갖죠.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에 포함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가 인정이 됩니다. 바울은 주님이 직접 자신을 만났고 사도로 임명하시고 사명을 주셨기에 이 권위를 가져요. 교회가 바울의 말에 복종해야 할 만큼 그런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양 사역을 할 때 이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첫째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듣고 태어난 교회가 제공하는 물질적, 즉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물질 제공에 대한, 물질을 제공받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생계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제공하는 그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물질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이 역할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죠. 그래서 앞에 본문에서 어떻게든 사람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탐심의 탈을 쓰고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뒷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권위는 힘이죠. 근데 이 권위를 다른 사람을 복종케 만드는 힘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이 사도로 임명했고 주님이 사명을 주신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바울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관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유순한 자가 되어라고 표현했는데, 이 유순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온유한, 상냥한, 또 친절한, 부드러운 이런 뜻입니다. 가장 상냥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유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유모라고 하는 단어는 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주인의 자녀를 젖먹이는 유모라는 뜻입니다. 내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아니고 주인의 자녀를 젖먹이는 유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섬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유모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했어요. 헬라어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를 뜻하는 단어가 메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테르라는 단어가 어머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같이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양육했다, 지금 이 말을 하는데, 그 어머니라는 표현을,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모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어머니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어머니라는 단어가 아니라 유모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표현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머니라고 다 같은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머니 가운데는 폐륜적 엄마도 있죠. 자기 자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어머니도 있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라고 자녀에 대해서 다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가운데 어떤 엄마가 그 자녀에 대해서 가장 강한 애착심과 애정을 갖고 자녀들을 양육하느냐? 유모입니다. 유모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에게 먹어야 될 젖을 누구에게 줘요? 주인의 자녀에게 줘요. 그럼 내 자녀는요? 내 자녀는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줘야 될 그 젖을 주인의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십니까? 네. 그래서 어떤 어머니보다 유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가장 강한 애정을 갖고 양육합니다. 미안함이겠죠, 그죠? 그 애정을 갖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가장 유순한 사람, 누구요? 유모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양육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양육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모했대요. 사모했다라고 하는,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신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동사입니다. 다른 데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 동사는 어떤 의미냐?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하며 갈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몹시 갈망하는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찾기 위해서 당시 헬라 문화를 봤더니 헬라 사회에서, 헬라 문화에서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됐냐면 비문에 사용됐어요. 어디에 사용됐다고요? 비문에 사용됐습니다. 이 비문이 뭡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글을 새겨놓은 비석 아닙니까? 비문입니다. 근데 그 비문에 특히 죽은 자녀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그 자녀를 사모하는 어머니의 사모함을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잃어버린,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진짜 위로를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마음, 그거 몰라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바울은 마치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자녀를 사모하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누구를 사모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줬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기도 기뻐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아픈 자녀 보면 부모 마음은 어때요? 막 대신 아파주고 싶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던질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 아닙니까? 특히 어머니 아닌가요? 그죠? 바울은 그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주기를 기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지 목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전부를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관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복음을, 그리고 또 자기의 전부를 주는 것도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 사랑 때문이었어요. 근거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의 사랑받는 자 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죠.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기도 기뻐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양육했습니다. 제가 김포제일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야 라는 마음이죠.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인 부모로서 사랑하고 섬겨라 라는 마음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관계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저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아마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똑같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직 덜 됐어요. 예, 제가 덜 됐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성도들을 영적인 부모로서 정말 잃어버린 아이를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면서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제가 덜 돼가지고 그래서 바울에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으로 또 사역하게 하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저도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좀 여기시고 그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권위, 누구나 복종시킬 수 있는 이 권위를 힘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유순한 자, 최고로 더 이상 유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틋하게 강한 애정심으로 양육했듯이 이렇게 양육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는 이 제자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이 권위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섬겨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섬기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냐?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권위를 갖고 계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주실 때 뭐라고 주셨느냐? 섬겨라. 이 권위의 직분을 가지고 섬겨라. 힘으로 사용하지 말고 섬겨라.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희도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권위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한 것이죠. 참 주님의 제자,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권위가 있습니까? 물론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가장 권위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 중에는 누가 제일 권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교회 대표니까. 담임 목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싶다라고 가지는 권위도 아니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주님이 주신 권위죠. 그 위치에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 권위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 뒤를 이어서 우리 2세대, 3세대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신 분들이 혹이 있으셨죠. 그때는 정말 담임 목사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성도들이 당연히 순종했죠. 그 심지어 담임 목사를 뭘로 여기냐면 하나님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웃은 이야기인데, 모 권사님이 영상 예배를 이렇게 손주들하고 이렇게 드리는데, 손녀죠. 손녀들이랑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이제 화면에 탁 나오니까 그 손녀가 하는 말이, 할머니, 하나님 나오셨다, 하나님 나오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셔. 담임 목사님이야? 뭐 그랬대요. 저 하나님 아니에요. 저를 하나님처럼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그 직분을 맡긴 것 뿐이죠. 그런데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대단한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위를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잘 쓰도록 해야 되는데 간혹 그 권위를 담임 목사 개인의 성공과 욕망과 명예와 영광을 얻는 도구로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혹 있으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고 막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에게 주신 이 권위,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의 권위는 사실 힘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권한이면서 무거운 책임입니다. 이게 권한이지만 무거운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자는 두려움으로 이 직분이 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이 권위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아래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가장 아래에서 섬겨야 돼요. 교회의 구조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수직 구조죠. 세상은 수직 구조입니다. 뭐 회사를 가든 어딜 가든 다 수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만큼 서열 잘 따지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한국 사람만큼 서열 잘 따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낯선 사람 만나면 관심이 있죠. 무슨 관심이 있어요? 나이 관심 있죠. 나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요. 왜 물어요? 왜 물어요? 그 나이 알고 싶어요? 아니에요. 이 서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내가 좀 존대하고, 나이가 어리면 좀 하대해도 되니까 나이를 묻는 거예요. 나이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게 있죠. 직업이 관심 있죠. 뭐 하십니까? 그러죠? 예. 왜 물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관심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서열 나누려고 그래요. 나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관심이 있죠. 무슨 관심이 있어요? 집안이 관심이 있죠. 그렇잖아요. 예, 집안이 관심이 있어요. 집안을 물어봤는데, 나와 같네? 본이 같네? 그러면 또 뭘 따져요? 같은 정가네? 그러면 어디 정가냐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죠? 오천 정가다. 그러면 또 뭐 따져요? 확률을 따지죠. 확률이 어떻게 되냐고. 왜 그래요? 예, 이 서열 따지려고 그래요.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예. 군대 어디 갔다 왔냐 그래요. 그죠? 해병대 나왔다. 몇 기냐고. 참 한국 사람만큼 서열 좋아하는 거 없어요. 진짜 서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의 구조는 그래요. 수직적인 구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사람입니까? 우리 유튜브 애들은 담임 목사님이 대장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제가 대장입니까? 교회 안에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주님이 섬기라고 그 역할을 주신 거죠. 저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역할을 직분으로 주신, 주님이 맡기신 모든 분들은 섬기셔야 돼요. 섬김을 통해서 그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도 섬김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장로님들도, 그리고 교구에서도, 그리고 주일학교 부서의 우리 부장님, 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누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이렇게 섬길 때 그 섬김의 근거가 뭡니까?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내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으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담임 목사, 그 담임 목사의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담임 목사의 역할이 성도들에게 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피차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죠. 그래서 종노릇하라는 것이죠. 이 종노릇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발 씻어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발 씻어주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에서 발을 씻어주는 종은 가장 미천한 종입니다. 유대인 종은 그거 하지 않아요. 너무 미천해서 그거 안 해요. 이방인 종이나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발 씻어주는 섬김으로 직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점점 사랑이 식어지죠.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를 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속에 뭐가 있냐면 헐크가 있어요. 헐크가 뭔지 알아요? 헐크가 있어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그 헐크라고 하는 괴물이 튀어나와요. 막 부셔버리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노 지수가 높으냐면 건들기만 해도 폭발합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사랑합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인터넷 댓글에 뭐 아이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전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 사랑을 보여주는 그 목적으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치열하게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발 씻어지는 종의 역할을 할 때 그런 교회를 보면서 누가 미소 지어요? 주님이 미소 지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교회 보시면서 얼마나 미소 짓겠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 세상 속에서 교회마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내가 맡은 직분을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래서 그 권위가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베풀어서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야 라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든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